아닙니다. 저는 그저 가스펠을 작곡하고 또 사역을 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4년째 하는데요. 한 10,000교회를 넘는 집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다녔어요. 부산도 많이 왔고요. 또 제 처갓집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또 저희 집사람이 동네 여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자기 자긍심을 갖고 살더라고요. 동네 여고가 좋다면 좋아요? 명문이라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하여튼 참 좋은 데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서울에 살지만 부산은 남다른 고향입니다. 우리 처갓집이 있는 고향이니까요. 또 제가 딴 데 가면 또 딴 얘기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20여 년 전에 파킨슨 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때가 40대 초반입니다. 20여 년 동안 이분은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몸을 잘 못 가누어서 막 목이 흔들립니다. 손발이 자꾸 굳어갑니다. 파킨슨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파킨슨병을 얻을 때가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교회가 경기도 안양 평촌에 있었는데 교인이 한 3,000여 명 모였습니다. 얼마나 뜨는 교회였습니까? 나이 40대 초반에 3,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한다. 대단했죠. 근데 그 병을 얻고 난 뒤부터 목사님이 시리에 빠지고 낙담을 하고 목회자이지만 그 병을 얻고 난 뒤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20여 년 동안에 신방을 했습니까? 개업한다고 개업 예배를 드려줬습니까? 돌잔치를 참석을 해봤습니까? 결혼 주례를 해봤습니까? 누구 집에도 찾아가지 않고 예배 다 끝나면 성도들 다 나가면 저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이 모습을 안 보이려고 예배 시작하면 다 할 때 중간에 나오셔서 여기 다 앉아 계시다가 설교할 때만 딱 20분 서 계세요. 3,000명 모이는 교인들이 다 떠나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기도해주고 만나주고 손잡아주고 이런 교회도 많은데 굳이 그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그 교회 출석이 작년이 11,000명, 초중고 대회들이 5,000명에서 16,000명이 출석합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목사님 목회하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나오셔서 목회하십니다. 성도들이 설교하시고 20분 설교하고 목사님께서 불편한 몸이지만 같이 찬양을 하면 성도들이 막 웁니다.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부민 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 서울에 비하면 부산의 중앙에 비하면 변두리 쪽에 낙후된 어떤 한 지역에 이만큼의 저녁 예배에 모이는 성도가 있는 교회 흔치 않아요. 서울에도 낮에는 모이는데 저녁에는 성도들이 모이질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밤에 여기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설령 목사님이 어떤 불편한 몸이 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 목사님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관계치 않고 끝까지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 목사님 얼마나 힘나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20년 동안 그렇게 신나게 해왔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별것도 아닌 문제로 서로 네가 잘나서 내가 날려서 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품어주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 교회가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대물림하는 믿음의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남부민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야 하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곡, 제가 83년에 작곡한 곡입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몇 년도에?
83년도에 도대체 83년도에 무슨 곡을 썼을까? 자, 이런 곡입니다. 오 예,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크게.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찾아와서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진짜예요? 정말 주 예수 그렇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생명 다해서 사랑하시는 거죠? 아멘. 자, 찬양은 고백이에요. 2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할렐루야.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할렐루야.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누구만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 2층만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큰 소리로. 생명 아래층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만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솔직히 건강할 때도 예수가 좋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가 좋으신 분만. 아멘. 가봐야 합니다. 이 마이크 저음 조금만 빼주세요. 방송실에서 저음. 잘 될 때도 예수가 좋고 망해도 예수가 좋은 분만. 아멘. 가봐야 합니다. 무조건 다 아멘이래. 상황을 만나면 바뀝니다. 이제 부를 곡이 예수가 좋다고 해요. 88년에 쓴 곡입니다. 여기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과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냐 말입니다.
좋은 걸 다 주면 나의 구주이고, 나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해서 폭삭 내 인생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하면 그분은 내 구세주가 아니라 나에게 등을 돌린 그저 인간의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예수로 혹여 생각하지는 않는지,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번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이분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삶의 목표를 고정하고 가겠다는 분만 큰 소리로 부르세요. 수정할 분은 한 분은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어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으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누굴 만나면? 예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너무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진짜예요? 정말 예수님이 좋아요? 정말 예수님이 좋은 여러분들을 제가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204쪽을 펴십시오. 구약성경 204쪽. 민수기 6장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6장.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좀 떼고 갈게요. 민수기 6장 24, 25, 26절 찾으셨습니까? 아론의 축복기도라고도 하고 구약의 축복기도라고도 하고 제사장들이 당시 하던 축복기도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때부터 제사장들은 이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에서 이 내용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두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나를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하지 말고 나를 축복, 여호와는 나에게. 시작.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가 너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여호와가 너의 가정이 아니라 내 가정에, 물론 여호와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그 주인공이 돼서 이 곡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여기에서 발췌하고 또 이사야 43장 4절에서 발췌하고 그래 성경 구석구석 여기저기를 발췌해서 만든 곡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축복 기도를 여기도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곡을 1절을 먼저 불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때는 나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믿습니까? 저는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요 내용을 주석으로 들어가면 딱 두 의미를 줍니다.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일하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여호와는 나에게 앞손을 모으고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나를 보배롭고 어떻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옆 사람 보면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옆 사람 축복해요.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옆에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면 권사님,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 목사님 계시면 목사님, 이렇게 축복하세요. 권사님이 잠깐만, 내가 하라는 대로. 권사님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겠어요? 권사님이 이 약속한 이 약속을, 복을 다 누리지 않으면 누가 이 복을 누리겠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시작.
저를 보세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를 얼마나 많이 챙겨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손잡고가 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30대 초반에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 주계장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사람 외에 외국인이 중국을 들어갈 수가 없을 때입니다.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당시는 중공 그랬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란 말이죠. 중국 공산주의, 중공 기억나십니까? 북한을 뭐라고 했어요? 북괴 그랬습니다. 너네들 기억나니? 세대가 달라요. 얘들을 북괴란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기를 기억나죠? 중공. 그런데 30대 초반에 홍콩을 거쳐서 밀입국을 해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미쳤어요. 그 땅에 외국인이 왜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감옥에 가든지. 근데 한 가지 이유,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중국은 말 그대로 종교가 된서리를 맞았어요. 수없이 순교당하고요. 종교가 기독교가 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예배 못 드려요 쉽게. 근데 그들을 세워주겠다고 중국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서 좀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일해 보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 미쳤죠? 한 해도 아니고 가족은 한국에 머물러 있고 혼자 들어가서 한 해, 두 해, 세 해, 8년 동안을 중국에 머물렀어요. 대단합니다. 8년 동안 숨겨주신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8년 동안 그를 일하게 하신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8년 동안에 그 사이에 중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된 많은 선교사들이 이때다 싶어서 막 중국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얼마나 물 만났어요. 물고기 물 만난 거죠. 얼마나 선교하기 좋아요. 그런데 그분은 호련히 손을 털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8년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됐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내 할 일은 미국에 들어가서 가장 잘 사는 마을 뉴저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모으고 그래서 재정이 확보되면 이 돈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재정적인 선교를 하리라. 오,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꿈이에요. 중국에서 어려움 당하고 선교하는 그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건물을 사들이고 막 한참 신나게 목회하던 그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막 이겨내고 갔는데 간경화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에너지가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설교 횟수가 줄기 시작합니다. 새벽기도를 인도를 못하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목회에 손을 떼기 시작합니다. 40대 중반도 안 됐는데 40대 초반에 거룩한 꿈을 펼치겠다고 목회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이제 막 재미있게 목회가 시작됐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2번이나 인도해 줬어요.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만든 음반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음반에다가 사인을 탁 해서 손에 들려주면서 목사님, 여기에 있는 4번째 트랙에 있는 이 곡만 오늘 듣고 내일 듣고 한 달 듣고 6개월 듣고 1년 듣고 계속 이 곡만 들으십시오. 이 곡을 뚫고 나오시는 성령님이 분명히 목사님 사역에, 목사님 가정에, 목사님의 몸에 분명히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이 가로막혀 하나님이 일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만든 곡이에요. 이분은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80kg 나가던 분이 32kg까지 몸무게가 빠집니다. 복수가 차오릅니다.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사모님께서 일을 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남편 마지막 가는 길을 돌봐줍니다. 너무 독한 약을 계속
계속 복용을 하니까 뼈가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척추가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콩팥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콩팥으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탄계까지 왔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간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누님의 아들입니다. 30대 후반의 조카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모든 조직이 다 맞습니다. 이식만 하면 됩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못합니다. 몸무게가 32kg라서 몸무게가 50kg는 넘어야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을 몸무게를 늘리십시오 하는데 이분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드디어 움직이는 것을 다 보게 하고 목에 다 접고 집에 들어누워서 하루 종일 천정과 벽을 보고 삽니다.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멕시코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중간에 잘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기다렸던 어느 날 손에 힘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발가락에 힘이 들어옵니다. 앉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하게 됩니다. 복수를 빼냅니다. 진료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게 행운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의 간이 지금 검사 결과로 당신의 간이 100% 원래대로 돌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매일 들었던 그 곡이 어떤 곡이었을까? 오늘 여기도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앞문 뒷문 옆문 다 막히고 희망이 안 보여 죽는 것 외에 살 방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찬양이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88년을 살았던 사람이 헬런 켈러입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신다.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같이 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중반부터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군지를 거기서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속에서든 불속에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분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고 그분의 손길은 우리를 한 번도 그냥 놓아버린 적이 없었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늘 반응하셨던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셨고 비록 우리 뜻대로 안 됐지만 주님 뜻대로 다 이루어졌으니 다 모든 것이 응답이었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옆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일하다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천국에 가면 해같이 빛나겠지요. 먼저 우리 목사님부터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그 섬김이 아니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을 목사님으로 바꿔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그 섬김이 목사님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목사님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 옆에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장로님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목사님,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5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했던 분들이 이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키고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권사님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 집사님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주님이 기억하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해같이 빛,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날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32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동안만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손목이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입니다. 가장 말초신경이 있는 끝부분만 움직입니다. 30분. 그리고 23시간 30분 동안은 하나도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가족이 먹여주고, 대소변도 기저귀 차고 해결합니다. 학교를 가본 적이 없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아본 적이 없고, 그저 드러누워서 천정과 벽만 보고 사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분의 가정에 전도자님 한 분이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가정에 그 장애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장애인 선교를 하는 분이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 뒤에 라디오 극동방송에 사이클을 맞춰놓고 나왔습니다. 요거 들으라고. 그날부터 그는 라디오는 나의 친구고 라디오는 나의 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땅에 저 같은 사람이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어느 날부터 머릿속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문장이 들어옵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부터 머릿속에 문장이 들어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를 전도한 전도사님에게 엄마 전화 좀 돌려줘 해서 그 엄마가 전화를 대주면 그분에게 자기가 오늘 살았던 이야기, 말씀을, 은혜를 받았던 내용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불러줍니다. 그분이 편지에다가 그 시를 써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어느 날 편지에 한 통의 시가 들어있었어요. 방송실에서 그 다음 곡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거기다 곡을 붙였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긴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그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하나님, 저런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남들처럼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배운 것이 없으니 어디 가서 이 몸으로 일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어요. 나는 교회 가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은 잘 알겠죠? 왜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지. 나 같은 사람 어디서 쓰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이분 지금 걸어다닙니다. 손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던 이가 지금 이렇게 걷습니다. 다리는 O자가 되고 여자애인데 벌써 나이가 많이 됐네요. 나이가 50이 훨씬 더 넘었네요. 기우뚱 하고 다닙니다. 95년도 11월 11일 날 결혼식 간다고 축가를 불러달래요. 무슨 결혼이냐, 네가 무슨 곡 부르랴 그랬더니 이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이 곡을 불러달래. 자기가 작사했으니까. 결혼식장에 나타난 신랑은 2살 연하의 남자, 건강한 남자, 아직 결혼한 적이 없는 남자, 건축업적에 손을 대서 돈도 좀 가지고 있는 남자, 한 번도 결혼할 생각을 꿈꿔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걸어다닌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이 자매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 여러분, 이분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 2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2절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2절로 가사 옮겨주세요. 같이 부릅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솔직한 답을 기대하고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솔직한 답을 기대하고 던집니다. 여러분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다 믿으세요? 내가 여기 있는 애들만 묻고 싶어요. 여기 애들 여기. 솔직한 대답을 한번 해봐. 너희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믿니?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저 3명 4명 먹으면 그냥 한 점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양, 그 양으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합치면 10,000명도 넘는 15,000명도 넘는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 믿으세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미쳤다고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집스럽게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던 그 광야 저는 3번이나 가봤습니다.
그 광야에 세탁소가 있었습니까? 짜장면 가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목욕탕이 있었습니까? 신발 가게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데려가셨던 하나님의 이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내 환경 속에서 정말 열악하기 이를 데 없고 척박하기 이를 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갈 거라는 믿음을 왜 못 가져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염려하고 찬송하고 싸우고 말씀 듣고 가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잖아요. 솔직히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아요? 너네들이 정말 성경을 통째로 믿는다면 이렇게 안 살지. 그렇지? 이렇게 안 살아. 세상을 뒤집어 놓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믿으세요 이거를? 그분이 동정녀 수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대요. 성적 접촉이 없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요? 어떻게 애가 태어나요? 이걸 믿는다는 사람의 제정신이 아니지. 그분이 죽었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여기다가 못 박는 게 아니었죠. 십자가에 틀에 못을 박을 때 여기다 박는 게 아니라 여기다 못을 쳤죠. 동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못을 치를 때 동맥이 성할 리가 없죠. 과다출혈로 죽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믿어요? 그 많은 한 500여 명의 문도들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가면 승천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쫙 승천하실 때 산채로 믿으세요? 점점 적어지네 아멘이. 성경은 온통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는 고집스럽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왜 걱정하고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왜 죄 짓고 사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믿음의 승부가 나야 돼요. 신앙의 승부가 나야 돼요. 아하, 나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내 생각 밖에 내 상상 밖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로구나. 내가 아무리 지식을 동원하고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성경에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성경 밖에 나와서 지금도 이 우주를 통치하시며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죠. 그 하나님이 앞서 소개한 간경화로 세상 떠날 뻔한 그 사람을 살리셔서 멕시코 선교사를 다시 보내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들고 32년 동안 안진뱅이 아니라 드러누워 살던 한 장애인을 이렇게 세워 걷게 하고 지금 인천에 살게 하며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내 장애물 하나 못 무너뜨릴까봐,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내 문제 하나 못 가를까봐 지금도 기도하고 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어디 믿음이 가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제가 물었잖아요. 성경을 통째로 믿느냐고. 왜 필요한 부분만 빼다가 내 삶 속에 적용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안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한 선교학자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10%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90%는 사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남부민 중앙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전도하는 것도 우선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서 살아야 돼요. 염려할 일이 생겨도 찬송의 끈을 놓지 말고, 고통 속에 있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남과 다르게 사는 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특별한 그 모습으로 살아보는 것이 교회 부흥의 초석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오죽했으면 곡을 다 만들었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믿습니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어야 이 이적이 일어나죠. 내가 학생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 도대체 저 태양에 누가 있길래 이 우주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저 태양은 저렇게 열을 내냐고.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핵 발전소가 있어. 거기에 누가 갖다 연료를 집어넣는 거야. 왜 저렇게 태양은 저렇게 저 자리에서 저렇게 빛을 발하며 저 태양이 빛을 잃으면 이 지구에 생명이 하나도 존재를 못해. 왜 그럴까요? 이 지구가 움직여요. 너 두 번째 줄에 가운데도 아주 인상이 참 좋다. 너 지금 지구가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 줄 알아? 잘 모르지? 과학 시간에 졸아서 그래. 과학에 나와요. 지구가 지금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분이 그럴 거야. 야, 지구가 움직이면 우리 아파트 그만 살아야 되겠다. 야, 지구가 움직이는데 아파트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지구는 지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돼요. 지구가 1초 똑딱 하는데 29.8km를 움직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똑딱 하는데 29.8km. 놀라지도 않아, 이 교회는. 1시간에 10만 5천 킬로. 여기서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는데, LA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려요. 시속 한 1000km로 날아가는데 10시간은 날아가야 돼요. 엄청 시속 1000km면 엄청 빨라요. 그런데 시속 10만 5천 킬로로 움직인다니까 1시간에 10만 5천 킬로를 이 지구가 움직여서 태양 주위를 돌아요. 이걸 지구의 공전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이 지구가 그렇게 빠르게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빠르게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이거 하나도 감지가 안 되는 인간이 무슨 성경에 뭐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따지지도 묻지도 말아요. 앞서 소개했습니다. 안준명이가 지금 걸어다닌다고 여러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봤잖아요. 여러분이 안 봤어도 그 사건은 있는 거잖아요. 간경화 그분이 지금 살아났어요. 80kg가 32kg까지 내려갔던 몸무게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 봤어도 저는 봤잖아요. 500여 이적이 일어날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우리는 안 봤지만 그 음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내가 안 봤다고 그 사건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이미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내가 믿기만 한다면입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믿습니까? 자, 이제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이 찬양으로 집어넣으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이적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겁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지.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다시 한번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더 크게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실망시킨 적 없잖아요.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약속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누구를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믿습니까? 성경에는 수없는 곳에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 일엔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같이 할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결정적인 하나의 문장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는가? 그 많은 답 중에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아버지가 저를 51살에 낳아주셨어요. 지금도 51살에 낳는 늦둥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에요. 1951년으로 올라갑니다. 6.25가 1950년에 났고 그 6.25 때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51살 나이에 제정신이요? 어머니 나이 43세, 자식이 없다면 100세까지도 낳아야 되겠지만 아들 둘, 딸 넷 낳았으면 됐지. 그 전쟁 난리통에 무슨 자식이요?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전쟁 난리에 막 다 집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안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하고 저거 엇비슷하더라고. 목사님 안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남부민 중학교 참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그를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그를 몰라요. 아버지가 3대 독자인데 3대 독자 아들한테 초등학교를 못 보내, 서당을 어디를 못 보내서 그를 몰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함께 먼저 난 딸 손잡고 늦게 난 딸 어머니가 등에 업고 개나리봇짐 짊어지고 전북 김제로 이주하셨어. 아버지가 왜 거기를 갔냐고 물었더니 훗날에 아버지는 머슴살로 가셨대요. 김제는 평야지대니까 낯설고 땅설고, 아버지가 3대 독자라고 했잖아요. 일가 친척 하나 없는 그 땅에 마을 어귀 쪽에다가 손바닥만한 남의 땅 하나, 그걸 살 돈이 없어서 그걸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집을 티긋자 흙담집, 흙으로 담을 쳐서 진 흙담집, 뒤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창문 하나 있는 집 기억나십니까? 그게 우리 집이야. 헛간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방 한 칸에서 다 살았어. 아버지는 1년 세경을 받아서 식구들을 밥을 다 못 먹였어요. 누님이 4분 계신데 누님 4분 중에 3분이 그를 몰라 초등학교를 못 갔어. 아버지도 그를 모르고 어머니도 그를 모르는데 자식들 하나도 학교를 못 보냈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 지경에 학교는 무슨.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대물림하게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무속신앙이에요. 어머니가 16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무속신앙을 전수해 주시더래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사람이 아파도 짐승이 아파도 문제만 생기면 우리 집으로 찾아오든지 어머니를 불러서 그곳에 가서 집세기 쫙 깔아놓고 물 한 고기, 나물 한 고기, 밥 한 고기 놓고 손바닥에 달도록 온갖 잡신을 다 불러제끼면서, 그게 우리 어머니야. 너네 잘 들어.
우리 큰아들이 35이니까 내가 너네들이 해도 돼. 잘 들어. 희망이 왜 안 보이냐? 여기 서 있는 김석규이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음악하고 아무 연관해서 이런 집에서 무슨 음악을 했겠니? 그런데 이 사람을 한국에서 가장 많은 복음성가를 작곡하게 하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복음성가가 교회에서 불리워지게 하고, 가장 많은 저작권 혜택을 받게 하고, 가장 바쁘게 교회 일을 하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이 얼굴이 방송에 나올 얼굴이니? 어때서? 어때서? 그런데 이 얼굴이 라디오에도 나오지, 텔레비전에도 나오지. 맞아요. 자녀들에게 꿈을 가지세요. 꼭 인류대, 스카이대, SKY, SK Y대만 가면 인생이 풀리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 그 기도와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서 꿈을 찾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가면 내가 가진 은사들을 꽃피우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어느 직장에 가든 내가 정말로 가장 연봉이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그런 낮은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내가 감으로 해서 그 직장에 축복을 해서 그 직장을 삼성, 현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꿈을 갖고 그 직장에 일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최고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오늘날 제가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대했겠어요? 우리 아버지 9살 때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던 해예요. 그리고 아버지 제 나이 18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반쪽을 못 쓰시며 대소변을 받아는 날이 많았어요. 집에 늘 들어누워 계셨어요. 방 한 칸짜리 집에 아무 희망도 아무 꿈도 없어. 누가 학교를 왜 안 갔다 왔니? 왜 이제서 들어왔니? 어제 어디서 뭐 했니? 우리 집은 묻지 않아. 그냥 방목이야. 오든 말든 가든 말든 뭐 성적표를 보면 알기를 해. 등록금을 2번 달라고 알기를 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집, 믿음이 좋은 가정에 하나님이 쓰기 좋은 제목들을 훈련시켜서 몇 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 글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음악 공부 많이 시켜서 외국까지 갔다 오게 해서 쓰기 좋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널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뽑혔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사람을 찾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제가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보다 인간성 좋고 성품 좋고 학벌 좋고 돈도 가지고 있고 인물도 좋고 명문대 나오고 좋고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 뽑았어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바뀌지 않는 우리, 기도하고 내 가서 싸우는 우리, 예배드리고 가서 늘 근심하고 낙심하는 우리,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예배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듣고 싶은 고백이 뭐예요?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구 되고 가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요. 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과 가까워졌겠어요. 그 남편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만큼 교회를 기도하러 나왔겠어요. 그 자녀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했겠어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복이에요. 선물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80년, 90년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좋은 거 부러워하죠. 잘 사는 거, 좋은 자녀 둔 거 다 부러워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것을 부러워하란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걸 내 자녀에게 보여주란 말입니다. 내 자녀들이 내가 예수 믿는 대로 예수 믿어요. 내가 보여준 대로 예수 믿어요. 이게 대물림이에요.
그래서 3대를 내려가 봐야 내가 예수 잘 믿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손자까지 내려가 봐야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믿고 갔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거기다가 맡길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간 그 믿음이 이삭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내려간 것이 야곱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하고 가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남편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무슨 일로 상심하지 말고, 무조건 다 하나님 다 받아들이세요. 다 인정하세요. 최고의 선물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선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최고의 작품들을 주신 거예요. 환경도 조건도. 그래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김석균이가 수백 곡의 곡을 써내는데 무슨 힘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남부면 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간섭하시고 후손들에게까지 복 주셔 그 믿음의 가문으로 잘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불렀던 곡이 있어요. 남들은 지쳐 주저앉았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남들은 지쳐 주저앉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을지라도 당신은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바로 그 곡입니다. 예전에 어려웠을 때 우리가 불렀던 곡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힘들었을 때 우리가 불렀던 곡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곡을 같이 불러봅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울면서 이 곡을 불렀어요. 근데 이 곡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령님은 똑같이 역사하세요. 오늘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 찬양 안으로 갖다 넣으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면 평안이 있을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민수기 23장에서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어떻게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